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에는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많아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신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희생적인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말씀인데요. 그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읽은 내용인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도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록된 시기가 다른데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사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 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이 역대상하는 그 포로 후에 귀환하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진 이 역대상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보고 고향에 왔더니 성전이 무너져 있고 또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아직도 선민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데 왜 우리가 망했고 왜 포로가 되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전에 썼던 그 역사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역대상하를 쓰게 된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대도 조직하고 또 음악대장도 이제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을,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그 다윗의 업적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묻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서 묻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다, 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풍을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저는 보물을 잘 찾지 못했는데요.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막 다니면서 열심히 찾아야 하죠.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돌도 넘겨보고 또 나무 위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찾다가 딱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기쁜지 찾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이 어디 있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찬양을 부를 때든지 또 설교를 들을 때든지 또 기도할 때든지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최후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세 가지가 나오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의 세대는 다음이나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 다음에 이제 지금 한 30대 정도 되는 30,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정보를 찾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하지 않고 유튜브를 딱 검색해서 영상으로 그 이제 정보를 찾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여러분도 아마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찾습니까? 그렇죠. AI 활용을 많이 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막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요약도 잘 되어 있고 이미지로도 또 보여줍니다. 이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고 또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활용을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AI가 시키는 대로, AI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전적으로 믿고
AI를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 AI가 우상이 되는 거죠. AI를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구가 아니라 그게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처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죠. AI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언약궤를 저기 방치하지 않고 가지고 와야겠다.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습니다. 동기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전에는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져와야겠다라고 목적을 세우고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정한 법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행한 결과 엄청난 큰 두려움을 겪게 되죠. 묻는 신앙이란 내 열심과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3층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유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존댓말 하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저는 부모가 아닌데도 옆에서 보는데도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녀가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기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단순한 그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배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것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백성들에게 저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노래 좋다 하면 들어봐라 하면서 자기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따라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노래가 정말 좋구나 하면서 나도 흥얼흥얼 거리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음악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귀에 쏙 들어오고 제가 가사를 다 외우지 못했지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은 온 백성을 움직였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향한 그의 열정이 온 이스라엘을 움직인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의 사모함이 온 백성의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예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설교도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하지만 찬양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하고 봉헌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 가운데 다양한 순서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만이, 어떤 중직자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고 또 사모함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갈급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충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왜 충돌하셨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물을 운반할 때에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은 고핫 자손, 즉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은 그 누구도 언약궤를 말하죠. 그 언약궤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는지 알았는데도 까먹었는지 어쨌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그 방법대로, 즉 블레셋의 방법대로 새 수레에 담아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사가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이것이 두려운 것이면 함부로 만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불을 함부로 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외함이 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했다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한 중압감과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외함은 내 뜻대로 밀어붙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 사람 이름인데요.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종이란 뜻입니다. 에돔은 에돔 출신을 말하죠. 에돔 출신의 종,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에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벳 에돔의 출신이 그 가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어떤 그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주변 사람, 시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모신 후에 그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그 말,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이 이름처럼 그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3개월 동안 모시면서 이 오벳 에돔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그 삶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에돔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 이제 그 이후에 쭉 보시면 오벳 에돔은 계속 성전 문지기와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도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